오늘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잘 기능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귀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옮겨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명령했어요.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과 또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환경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강건하게 담대하게 있어라. 이게 명령인 것이 명령.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안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가 어떤 일이 나거나 세상에 어떤 환경적으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대하고 강건하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했냐면은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 어디 있든지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제 신약시대 성도는 그분이 내 안에서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볼 텐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지다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긴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세워서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계획이 다 성공했잖아요. 또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서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사단도 기뻐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승리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온 예수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겠지? 또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야, 이제 우리의 눈에 가시였던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겠구나 라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를 잃었던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많이 남을 정도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막 발발발발 떨었고 예수님이 나가! 그러면 귀신이 놀래서 다 나가버리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낸 그분이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보셨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낙심해서 또 그에 따르는 사람들도 낙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모든 삶을 사역을 포기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찾아올 때 그 모습들이 거기 나타납니다. 다시 어부가 되고 다시 자기 생업에 따라 일하는 대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사탄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또 권세자들, 악한 자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뒤집는 악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맺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은 간통죄를 폐지하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만들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죽인 건 살인죄인데 세상은 낙태법을 폐지해서 뱃속에 애는 죽여도 상관없다. 20개월 아니 20주 이하에는 애는 낙태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그걸 더 심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막 계속해서 입법을 올리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허울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만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이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남자가 짐승 이런 것들도 다 여러 가지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현 대통령은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세요. 뭐 계속해서 목사가 뭐 어디 뭐 간통죄를 무슨 죄를 저질렀느니 교회에 어떤 뭐 비리가 일어났느니 이런 뉴스 기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10%만 드려라 하면 예, 20%만 드려라 네. 교회도 백신 패스 다 적용해라. 네. 어디 성경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러라고 있습니까? 다 내야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강하게 나가는 교회들한테는 또 꼼짝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너무 막 힘들어요.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또 짓밟힘을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타락되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30% 이상이 교회를 떠났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과 상태가 지금의 성도들의 마음과 상태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믿었던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그냥 붙잡혀서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자들과 그를 따른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낙심하고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 흩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가정 속에서 어려운 문제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지금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상황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강호탐대랍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까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잘 번역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은화 30개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이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던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도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대리당들이 자기들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막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또 사단도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 계획대로 됐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하나님 구약에 예언됐던 그 말씀들을 그들은 정확하게 자신들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30%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건강가정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키고 주의종이 이제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제가 강대상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게 돼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악법을 올려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기도 하고 간통죄 폐지시켜버리고 낙태죄 폐지시켜버리고 오늘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 다른 유다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리당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자기들이 뜻을 이룬 것이 같이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모르게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뭐라고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축복받은 사람인데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던 저주의 말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지옥의 심판에 끔찍한 심판에 가면은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악법을 만드는 헌법재판관들,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교회 권사 집사이면서도 이런 악법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된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릴 그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냐 이거예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 될 겁니다. 지금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인생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그 앞에 언제 심판날이 올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우리가 박해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겨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면서 막 요구도 먹고 미움을 당하고 별짓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개독교니 뭐니 예수 믿는다 핍박하고 직장 다녀도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술도 안 먹고 말이야. 사교성도 없고 말이야. 직장 다니면 말이야. 다 사교성 있고 그래야지. 그러지를 못할. 너는 저 구석이나 가 있어.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요구도 먹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이럴 때 침묵하고 있는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단도 있지만은 지금 교회 안에도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정통 교단 안에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훌륭한 것 같고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막 사회운동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막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 목사님은 참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인본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과 천국과 지옥과 또 종말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 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얘기를 안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인간끼리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도와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입니까? 뭐예요? 신본주의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이 인본주의 운동이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와서 이제 인간의 중심돼서 인간끼리 행복하고 좋은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막 사회운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막 이런 일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동성애도 지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인본주의니까.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통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가서 퀴어 축제하는 데 가서 축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목사들이라니까요. 다 인본주의. 그런 사람 설교를 들어보세요. 절대로 재림과 종말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다니까요. 왜? 다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활을 부인해. 이게 이제 점점 이단이 아니라 정통 교단 안에 막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뭐라고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왜? 성경에 지금 기록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 메시지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로 나를 신뢰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제 더 심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더 심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역사하고 있는가? 역사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막 교회가 혼탁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저렇게 돌아가시지? 그래서 그때 수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 흩어졌듯이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먹을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용기를 냅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게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뭐예요? 승리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다니까요. 그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하고 또 아무런 무능력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수많은 대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줄게. 엄청나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조롱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박살내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고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요 마귀를 박살내는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수없이 많은 모략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수많은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교회는 줄어드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왜?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찾고 좁은 길로 찾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데를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1에 틀림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강하고 담대할 때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축복받으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또 지금 세상에도 이 교회 환경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를 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저주を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과 백내장, 기득권 50견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콩팥과 간슬개,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피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DNA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 방어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중금속 오염물질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노라. 모든 상처가 다 깨끗게 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강물처럼 마음속에 흘러 넘칠지어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생각과 사고, 생활 습관은 들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